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6,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를
다시 살게 하시네. 예, 우리가 사는 세상, 문명이 닿는 모든 나라에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 계수하고 있습니다. 즉, Before Christ하고 Anno Domini를 말하는 것입니다. AD는 Anno Domini의 약자로 라틴어의 주님의 해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정 탄생일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방식인 것입니다.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삶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한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의 삶이 많이 다릅니다.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를 도와 어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 40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그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가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또 결정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 더불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열심과 열정적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9장의 변환사상의 예수님을 체험했고, 또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동행했던 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의탁을 십자가 밑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나셨다는 얘기 듣고 그 어느 제자보다도 제일 먼저 1등으로 무덤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좀 겁이 많았던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랑 같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 설립 인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요한은 도미시안 박해 때 판모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주님께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았습니다. 이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트라이안 황제 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학자, 이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이 신학자 제롬에 의하면 그는 극히 노년에 이르러 예배소 청년들이 그를 의자에 앉혀 강대상에 올려주면 하는 말이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교우들이
선생님 왜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시다. 그리고 이것만 행하면 족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인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제2위이시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신학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가장 아주 현란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점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삶의 변화가 확실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나라 속에서, 우리 영적 나라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안에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80여에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의 오이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 땅, 그리고 땅 위의 주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 속에 또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어둠에 거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헛되고 방황한 세월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서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빛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나라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작은 천국을 말하는데 바로 그 천국,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보이고 유한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9절에 보니까 이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every라는 뜻의 판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플러머는 하나님은 군중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으로 사람을 취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우리의 각 사람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기독교적인 집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부흥 집회나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갈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아니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끝없이 그것을 되새기며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이 말씀, 내 안에 오신 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후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를 예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한 스위스의 저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고 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늘 겸손하고 평생을 겸손함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서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교회에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여정이 다 가고 이제 기력이 다 하고 마지막 이 세상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의 알람 시계에는 갑자기 11시가 되니까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그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 교회에 지금 종을 친 후에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판사처럼 겸손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변화되어지 않은 구분이 없다면,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에게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세상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나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주도하는, 나를 모든 것으로 이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 그저 예수님이 보낸 단순한 그러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에게 운행하도록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전혀 공로 없으나 전적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화란 네덜란드의 선교사가 제2차 세계대전 이 나치 정부에 의해서 붙들려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 베스티와 함께 감방을 던져졌는데 그 감방 안에는 벼룩이나 모든 이 곤충들이 뛰어다니고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아주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인 코리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토록 가장 험한 그런 감옥에 정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떨어뜨렸는가 원망했습니다. 그의 언니 베스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그래도 보낸 뜻이 있을 거야. 조금 기다리며 참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두 자매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그 험악한 가운데서 찬양하며 마치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신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찬양하고 그들의 기독교인 걸 나타내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아니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떨어져 있는 감옥은 이 관수들이 행여나 병균이 옮기고 벼룩이나 또 이가 옮길까 봐서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사드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의 오시기 전과 주의 후로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확실한 삶의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 당장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 그 바이블 스터디에 이제 주로 리더로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형제가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여기 있는 플린트 센터에서 우리 마음의 찬양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시로서, 간증에,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이 기도를 한글말로 이제 되게 그쪽에 그 주니어 칼리지들은 한국에서 바로 온 그런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기도를 다 써가지고 기도를 썼는데 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이 5분 안에 자기 순서를 끝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가져와서 좀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내 영혼 속에서 정말 올라오는 정말 감격을 맛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 속에는 자기가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올바로 서고
정말 세상의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앞으로 나의 꿈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천국의 길을 소망으로 그런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빼곡하게 석장 가까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다 훌륭하니까 어디 줄여서 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세상적인 꿈도 가지고 있고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는 내 영혼이 아직도 주님의 앞에 올바로 서기에는 부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서달라게 해달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게 해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이러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 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리고 애통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확실한 주님의 오시기 전과 주님이 내 속에 오신 후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주님이 내게 오심을 맞이하는 귀한 이 날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있는 나라에 거하심으로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내 속에 있는 나라가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확실하고도 확실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확실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